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비느하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침노하는 이 다음 세대의 제사장, 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들을 세우시고 계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이 뱀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오직 말씀의 어떤 그런 날카로운 검으로 주의 길을 온전하게 예비하고 또 열어가는 그러한 이 돌파의 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가 끝난 이후에 그 각 지파와 종족들대로 계수를 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수된 자들의 명수대로 나누어서 이제 그 기업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약속의 땅을 먼저 이제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오늘날의 뭐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 여러 명이 그렇게 소유하는 어떤 그런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거기서 어떤 것을 뭐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상속을 의미하고요. 근데 그 상속은 어떤 소유에 대한 소유권의 상속이 아니라 소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속받는 것을 이제 기업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소유가 아니라 소망이고요. 또한 어떤 권리, 또 거기서 내가 이 뭐 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위임은 그러나 어떤 한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면서 계속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그 세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을 받는 것의 어떤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게 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그 땅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에 대한 위임을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또 하나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땅의 사명의 회복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기업을 주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요, 대적에게 빼앗긴 땅을, 또 어떤 세상에게 빼앗긴 땅을, 또 욕망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그 땅을 다시 이제 회복해내는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아름다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곳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물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먼저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이 약속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일제 시대 때도 이 임시정부가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수반들을 다 임명해서 세우죠. 그래서 내무부 장관, 무슨 장관, 이러한 그 장관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워 놓습니다. 이것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먼저 살아내는 것이죠. 또 먼저 소망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예비케 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땅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법칙, 분배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안식일 하면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죠. 먼저 예수와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분배라고 하는 것도 먼저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소망하고, 또 그 땅에 대한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든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소유권의 개념에서는 보통 그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의 소유권을 나누어 주겠죠. 오늘날이 아니라 고대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소유권을 갖고 나누어 주는 분배가 아니라 이제 사명과 소망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일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기업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 조상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다 얻게 하고요. 또 그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많으니까 너희는 가서 좀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구나. 뭐 적기 때문에 뭐 조그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러한 그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명수대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또 어떤 세력에 따라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래서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오직 제비를 뽑아서,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제비 뽑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논의와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또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땅은 제비를 뽑아서 그들 가운데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그 대대로 결정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땅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게 바로 땅이죠. 땅의 어떤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시는 그 구역을 받아들임을 이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 땅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 어떤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이 분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분배의 권세를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업의 분배를 하고 이 레위인의 계수가 앞전 그 계수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레위인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결단이, 이 계수 뒤에 땅을 먼저 분배하고 그 뒤에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제 레위 종족들 가운데 그 고라당도 있고요. 또 모세와 그 아론의 이 족보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또 아므람의 처 요게벳이 낳은 이 아들 그 아론, 모세, 그리고 딸 미리암을 그렇게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 이름의 뜻을 잠시 살펴보면 아므람은 백성을 존귀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노예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귀함을 이제 발견해내고 또 그들의 존귀함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모세와 이 아론과 미리암의 사명을 그렇게 예견하고 있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이 여호와 케벳, 여호와 카봇 뭐 이렇게 해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인데요.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냥 어떤 그 개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무게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나 뭐 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그냥 존귀한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이 존귀한 백성들에게 실제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고요. 아론은 이제 그 빛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져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제사장의 이름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그 주님의 어떤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이 아론, 또 제사장의 사명이고요. 모세는 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물에서 건져낸 자, 구원을 뜻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홍해 바다와 같이 이제 세상의 물, 세상의 어떤 대적들의 어떤 그 용이 토한 어떤 강물, 이러한 것인데, 거기서 이제 건져냄을 받는 자, 또한 그렇게 백성들을 건져내는 자로서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미리암은 이제 최초의 선지자이자 이 여인으로서 그 어떤 중보자의 사명을 그렇게 뜻하는 자이고요. 근데 미리암은 그 고난의 이 마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 어떤 그 향유의 재료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 향유의 재료가 되는 것이 이제 고난을 뜻하는, 또 고난의 담즙을 뜻하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아주 깊은 주님의 그 향기를 길어 올린 또 그런 중보자의 이름이 바로 미리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악평한 자들의 어떤 세대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겨두고 다음 세대를 지금 계수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계수는 그 이전 세대에게서 이제 기업이 이 다음 세대에게로 완전하게 이제 그 위임되었고 그들 가운데 이제 맡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계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계수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계수, 뭐 어린 아이들과 또 그들이 악평할 때에 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여인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그렇게 악평했던, 또 저주했던 그들만을 이제 계수하고, 이 악평했던 장본인들을 이제 그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세대에 대한 어떤 계수를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어떤 계산이나 또 사람의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받아들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 땅이 어디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무슨 땅을 그렇게 상속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깨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사명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민수기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것도 다음 세대의 그러한 이 세대의 돌파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비느하스와 연결되는, 또 비느하스에서 또 세례 요한까지 이어지고 또 오늘날의 교회와 또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죠.
이러한 계수와 땅의 분배에 의해서 소외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없이 죽은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낳은 이제 이 5명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옵소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갈망하죠. 사실 뭐 지금 이 광야에서 그 땅이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내 이 형편이나 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들은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날에야 이 남녀의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다 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해결되어 가고 있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도 뭐 기업이든 뭐 사회든 간에 어떤 그 유리 천장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그 장벽이 있어서 뭐 세계의 뭐 여러 어떤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의 수장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유리 천장을 뚫고 나아가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뭐 아직도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고대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명이 막 그 융성하던 그 시대이고, 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 또 사람과 사람의 어떤 서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 사회에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어떤 개념으로,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처럼 그것이 왜 이거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어떤 뭐 이 젠더의 이러한 그 생각으로, 관념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지금 뭐 아들에게만 상속되는 그 일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법이 바뀐 것도 우리 민족만 해도 이 1960년대에 들어서, 뭐 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딸들에게도 같은 어떤 이런 그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판례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이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지점에서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어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종족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삭제되고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서 우리가 없어지고 기업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애통한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오는 그러한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게 되고요. 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청에 대해서 그 당시의 어떤 상식으로는, 또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통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 이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으로 끊어버리지 않고, 모세가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사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어떤 모세의 그러한 정말로 온유한 심령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한 세 사람의 비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에하드를 낳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해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슬로보앗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도, 또 이 이방의 교회가 마치
이 아들이 아닌 어떤 딸처럼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였고, 또 그래서 뭐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나온 것이 약속의 땅은 다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반유대주의와 또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무시, 뭐 대체 신학, 뭐 이러한 것들이죠. 이것도 다 그 일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백성들이 있고 또 상속받는 어떤 아들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주소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이 이방의 교회들이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성소의 회복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과 또 생산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그러한 그 목적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에하드를 낳다. 그런데 에하드를 낳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딸만 5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의 사명을 딸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이제 돌파입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정해져서 뭐 도저히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망이죠.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돌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나스의 세대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세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구하고 갈망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비느하스에게 허락하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망을 품고 이것을 이제 이 돌파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세 사람의 해산이라고 하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 슬로보앗이 한세 사람을 낳다가 결국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딸 5을 낳게 되고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는 이 5의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의 이 사명이 이 에하드를 이제 낳기 위한 한세 사람의 해산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 귀한 한세 사람에 대한 돌파가 우리의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상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